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각.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여러분 생각. 요즘에 제가 또 주일날은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과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 뭐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 외운 사람 있어요? 우리 박상호님이 다 외우신 것 같아요. 사지선다형 맞출 수 있어요. 외우는 거는 사지선다형이 아닌데 그거는 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했죠? 베드로에게 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굉장히 좀 격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근데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일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고 사세요, 요즘에?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까? 저는 아까 이제 오늘 오후에 저녁 때 내 안에서 내 생각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봤어요. 그 순간적으로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생각이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사람의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디 나오는 말이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연관되는가.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는, 하나님의 패밀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 있죠. 같은 종류끼리 같은 이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 속담이 있죠.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에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음란이 가득한 사람은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또 순간순간 항상 그런 것만 보여요. 음란에 관계된 것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다음 말씀도 한번 봅시다.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5절하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The mind of simple man is dead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면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 알라딘이라는 그 회사의 사장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키도 작으신 남자죠. 이 사람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의 지금의 생각이 10년 후에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의 생각이 당신의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10년 전에 지금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년 전에 지금이 올 거라는 걸 그 사람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나, but 그랬어요.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라고 했어요. 그 뭐예요? 성령의 영에 의해서 생각이, 마음이 컨트롤되는 사람.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과 생각이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또 거듭난 내 영에 의해서 내 모든 생각이 컨트롤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서 영의 생각은 그런 영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컨트롤 된다면 나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10년 전에 생각한 것이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결과는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이삭이요.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요. 그 다음에 나중에 풍성한 이 가지가 뻗치고 잎사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어떠한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싹이 나고 줄기가 뻗치고 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영을 따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요,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따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항상 집중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뭐든지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로마서 7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영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보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로마서 전체 12장 전체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2절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도 지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그 생각을 붙잡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을 지혜롭게 하길 바랍니다. 생각이 지혜로워야 돼요. 생각이. 그 생각이 민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빨리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발휘해야 돼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영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생각은 영으로부터 와요. 우리 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영으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영에서 나오는 영을 따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까 마인드가 여러분 마음이 영적으로 향해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향해서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본 거지만 자,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흘려보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요. 이것이 굉장히 생활화돼야 돼요.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흘려보내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순간순간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조금 속 좁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우리 영에서도 영의 생각이 떠올라요. 영의 생각이 말씀과 함께 떠오를 때가 있죠. 아니면 또 그냥 영적인 어떤 양심의 소리로서 뭔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요, 영을 향해서 마음을 영을 향해서 열어야 돼요. 그 영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영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영의 생각이 내 마음을 통과해서 내 몸으로 해서 생활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점점 어떻게 되냐? 저 사람 참 이기적이지 않구나. 생각이 참 건전하구나. 또 하나님의 사람답다. 이렇게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마음을 거기다 두면요. 굉장히 옹졸한 사람이 되고요. 또 인색한 사람이 되고 또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게임에 빠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음란에 빠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기적인
생각에 갇히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결국엔요, 영적 삶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핸들을 영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몸에다 돌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전부 다 어떤 세대예요? 몸으로 가는 세대예요. 몸. 여러분, 다 몸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눈을 더 멋지게, 눈을 아름답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을 조금 보다 보면요, 자꾸 뭘 사야 될 것 같아. 막 왠지 사야 될 것 같아요. 막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굉장히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야. 멀쩡한데, 그러니까 옷도 멀쩡한 옷인데 텔레비전 자꾸 보다 보면은 내 옷이 구형 같아 보이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어제 보니까 막 인터넷에서 막 요즘에 패밀리 레스토랑 웨슬레인가 뭔가? 애슐리. 애슐리에서 새로운 그 메뉴가 나타났다고 막 그걸 보더니 애가 이걸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집에 있는 밥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야, 이거. 당장 외식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육신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거덜나요. 다 거덜나는 거야. 응? 카드 정지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육신대로 나가면요, 그냥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서 몸을 통제해야 돼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중요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게 생각이에요. 자, 생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봅시다. 생각을, 어떤 것은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요, 잘못된 행동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어떤 건 포기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오늘 이제 2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지혜로워야 돼요. 생각이 민첩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이것이 다른 말로 무엇이랑 연결되냐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죠. 자, 이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뭘 나눠줬느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전체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모든 기능을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에서의 여러분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에 맞게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 믿음의 분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역할에 맞는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가 목사도 자기가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모든 거를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분수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모든 일에 다 끼어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가 결정해야 되는 것까지 자기가 다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게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야.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의 분수가 아니야.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전체의 내용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면서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세 번역으로 제가 봤어요. 어디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하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요. 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서 각자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역할, 너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한다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면 자기의 역할, 자기의 기능을 생각하고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굉장한 열쇠예요, 이것이.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거. 그래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너희가 어떠한 역할인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이 역할을 다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또 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집사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전부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어요.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요. 정말 최고의 excellent라는 단어를 썼어요. excellent.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위치에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됐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최고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올라가야 되는 높은 곳이 있고요. 독수리가 올라가야 되는 높은 곳이 있어요.
사슴이 올라가야 되는 곳이 있고 또 사자들이 높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각자의 사람들의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되느냐? 최고의 위치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그 역할, 은사예요, 은사. 그것을 잘 수행한 사람들, 잘 수행한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럼 전도자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보기도를 잘한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일을 잘 수행한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서 잘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걸 잘 수행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음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월요일 날 요즘에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집사님을 보더니 훨씬 더 좋아 보이시고 은혜로워 보이시고 좋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달 만에 봤는데요.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 자신의 역할들을 계속 잘 수행하면서 더 나아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외국 책, 그러니까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직장인이었는데 직장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했었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야간에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공부해 가지고 또 그 전문 분야의 자격증을 땀으로 인해서 또 더 높은 상급자로 이제 승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대학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것보다 내가 교회의 집사로서 나의 직분을 더 감당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포기하고 진짜 집사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분이 회사에서 더 높은 지위로 승진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얻는 거죠. 모든 걸 얻게 돼요. 그렇죠. 모든 걸 더해준다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근데 과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다음 말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에 보니까 한번 이것을 보기 전에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신 은혜 받은 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받은 지금 은사, 직책, 이게 달란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로마서 12장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인데 그거예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는 뭐냐? 그러면서 신령한 은사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사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들은 뭐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은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들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역할을 잘 깨닫고 그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요, 아까 얘기죠.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항상 뭘 의식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를 여러분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이 예언이란 말을 다른 번역에는 대언이라고 하고 있어요. 대언. 대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요, 이 대언의 은사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거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래요. 섬기는 거.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은사예요. 영어로 보니까 더 좋아요. 서빙이라는 단어, 서빙, 서비스, 서빙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음식도 차리고 또 이렇게 심부름도 해주고 이런 것이요 굉장한 은사라는 거예요. 서빙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다혜자매한테 뭘 좀 부탁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빙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이것이 뭐예요? 신령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은사가 신령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게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이 다 신령한 거야. 섬기는 것도, 서빙하는 거. 나는 매일은 구질구질한 거, 이런 거. 쓰레기통 정리하는 거, 여러분. 그거요. 제가 보기에 가산점이 많은 것 같아. 가산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냥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하는 거. 그런 거는 진짜 가산점이 많아요. 그런 것이요.
신령한 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말씀을 전하는 것만 신령한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신령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 신령해요. 알았어요? 다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다 신령한 거야. 그래서 섬기는 일, 여러분 신령한 거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또 위로하는 은사, 위로하는 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는지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구해야 돼. 내가 내 역할을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조태 집사님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집사님이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집사님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자, 우리, 고 집사님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우리 강 집사님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왜 자신이 없어 해요? 이거를 모르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제가 오래전에 저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막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막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처음 예수 믿자마자 막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목사들이 여러 가지에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일을 집중하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에 집중해야 돼. 그럴 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잘하게 돼요. 그 역할을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섬기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 우리 바울 집사님이 옛날에 섬기는 걸 굉장히 잘하셨는데, 몸이 좀 편찮으시면서 좀 요즘에는 좀 섬김을 좀 받으시는 쪽으로 가신 것 같아. 아직 연세로는 그런 연세는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에 충실해야 돼요. 자기의 은사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요,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원집사님이 그런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로해주고 막 그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은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은사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발휘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궁유를 베푸는 은사가 있는 사람, 궁유를.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럼 막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은 냉랭해요. 아유, 그냥 어렵구나. 그렇게 넘어가는데 남의 아픔이 자기 아픔처럼 막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거죠. 예? 그럼 신령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신령한 거죠.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신령한 거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고자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거예요. 섬기는 것도 신령한 거예요. 다 신령해요. 다. 너무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았어요.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일로 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에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야. 구휼을 베푸는 사람은 자기의 물질을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저는 이것이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야, 이것이 예배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섬기고 또 어떻게 돼요?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또 다스려주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생활 전반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고 또 섬겨주고 또 가르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쓰는 것이고 그 사람의 물질을 쓰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곡식도 드리고 또 소나 양도 드리잖아요. 드리면 어떻게 돼요? 제물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번제로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모든 것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거죠. 이것이 뭐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위한 거죠. 이 역할을 충실해야 돼요. 이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목사와 또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서 뭐예요? 여러분의 사역, 섬기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긍휼을 베푸시는 사역, 또 여러분 또 예언의 대언의 사역, 이런 모든 사역들을 여러분들로 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될 생각인 거예요.
우리 그 생각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때로는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 여러분, 교회에 어떤 손길이 필요할 때 역할을 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중국어로 책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쇄비를 그 번역비를 주는데 제가 이제 우리 밴드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좀 참여해서 보태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해볼까 생각했어요, 혼자.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 이것도 좀 같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구제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 아까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아까 그랬죠.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돈이라는 게 요즘 뭐예요? 돈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헌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 관심. 그것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거에 관심을 가져서 다른 일에 잘하면 돼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큰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영광과 상급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간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고 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육신을 따라간 사람은 모르겠어요.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상속받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시스템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 것이다 그랬어요. 때로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자기를 감당하는 거예요. 샤크를 감당해요.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잘 깨달아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잘 감당해야 돼요. 잘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